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부터 민수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앞서 은혜를 나누었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과 그리고 시내산 도착 후에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약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 시내산에서 한 달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종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각 지파별로 군대를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2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겠다, 이때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때도 아니고 모세가 우리 지금 인구조사를 합시다라고 정한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인구조사를 할 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바로 가나안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도 사람이 때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 성막을 완성하게 된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 성막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된 것이며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곧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 바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내 몸이 너무나도 연약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모세를 부르셔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생각도 아니었고 다른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몸을 치료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나누었고요. 이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가문별,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온 회중을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하는데 어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편한 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바로 온 회중을 가문별로, 가족별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20살이 넘는 이스라엘 이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건데, 그 방법이 바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광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구조사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처음과 끝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54절을 한번 볼까요? 54절. 오늘 민수기서 1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과 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켰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것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의 처음과 끝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결단은 바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불만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부어주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데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때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실 때에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 힘든 것 같지만 가장 평안한 길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